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은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그 계시록을 풀어서 저작권에 등록하신 그 성경 속의 대한민국 태학기 밝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그 원로 목사님께서 밝히신 이 성경 속의 대한민국 태학기 밝힘 이 저작으로 등록된 자료를 지금 공부하는 열풍이 불었어요. 그 우리 설령 회장님께 드리고 우리 봉사 목사님이신 유성대 목사님께 드렸더니 두 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이 이걸 또 두 분께 드렸고 오늘 예배 시간 끝나면 먼저 우리 2세 3세 학생들한테도 주신대요. 그리고 각 가정별로 주셔서 공부를 하게끔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성경 속의 대한민국 태학기 밝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밝히신 내용, 성경 속의 대한민국 태학기 밝힘, 이 내용이 원로 목사님 강의 몇 번 보셨죠? 예, 결론이 뭐예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재림주님은 우리나라로 오신다. 맞습니다. 재림주님은 대한민국 땅으로 오신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사회 안에 이 6천년 복귀 섭리 역사를 함축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이건 목사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 쉬운 말로 이 사도 요한이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계시록을 쓴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계시라면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에 대한 거를 풀어낸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태극기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복귀 섭리 역사의 관점으로 풀어내신 거예요. 함축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망이 뭐예요? 재림주님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뭘 약속하셨어요? 재림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재림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재림주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서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계시록에 뭐를 예언을 해놔야 맞는 거예요? 재림주님이 어디로 오실 거냐? 그걸 계시를 했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록을 쭉 보다 보니까 계시록에 재림주님이 어디로 오실 것을 계시를 해놨구나. 이거를 밝혀낸 겁니다. 맞습니까? 자, 보시면 성경 요 주보 다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을 쭉 보면 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주 명확하죠? 네. 누구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한 거예요. 어떤 걸 증언했냐?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이가 뭐에 감동됐어요?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봤다 이거예요.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계시록 19장 4절을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4장 2절 3절의 이 내용, 내가 그 성령이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더라?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에서 요한이가 본 계시의 내용이 하나님의 모습과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앉아있는 보좌를 둘른 이 무지개 형상을 보니까 우리나라 태극기 같구나. 요거를 깨달으신 겁니다. 계시를 받으신 겁니다. 보시면 자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같다고 했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 딱 돼 있습니다.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벽옥 옥색깔 파란색, 홍보석 빨간색.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무지개가 있어 뭘 둘러요? 보호자를 둘렀다 이거예요. 자 무지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빨주 노조 파남보 이렇게 그렇죠? 요거를 잘라서 붙여놓으면 건공감리 같더란 얘기입니다. 리 이렇게 보신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쉬운 말로 계시를 받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성령에 감동돼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봤더니 뭐 같아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를 둘렀는데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 모양으로 쭉 둘러놨더니 뭐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태극기가 나왔다. 요거를 보고 목사님은 기독교인들의 모든 소원 누굴 기다려요? 재림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서가 뭐예요? 계시록. 계시록에 뭐가 나왔더라? 재림주님이 어디로 오신다? 대한민국 땅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밝히신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대단한 발견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밝히고 해명했다. 그리고 저작권에 등록을 했어요. 이 저작권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놨다. 이거 최초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재림주님이 대한민국 땅으로 온다라고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밝혀놨다. 계시 받은 내용을 봤더니 대한민국 태극기가 나오네. 그럼 대한민국 땅에 누가 오신다? 재림주님 오시겠구나. 요거를 밝힌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태극기는 누가 그렸느냐? 언제 그렸느냐? 이거 좀 살펴봐야겠죠. 자, 대한민국 태극기는 언제 나왔을까요? 조선시대 말 고종 황제 때 나와요. 이 사건이 있는데 1875년에 운요호 사건이 벌어집니다. 운요호 사건이 일본 배가 우리나라 강화도에 와가지고 시비가 붙어요. 쉽게 일본은 뭐 해안선을 측정하고 이런다고 왔는데 그거는 핑계고 우리나라 어떻게 좀 어떻게 해보려고 온 거예요. 근데 시비를 거는 게 일본 기가 배에 꽂혀 있는데 왜 이거 일본 기를 달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했느냐, 이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침략하려고 온 건데 시비를 걸어. 근데 그 당시에 조선시대 말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이 사람들은 특히 위정자, 지도자들은 국기란 개념이 없었어요. 국기가 뭐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 쇄국 정책을 하는 바람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국기라는 게 있었어? 뭐 이런 거죠. 전쟁을 벌어지면 임진왜란 이럴 때 이런 거 있어. 대장기 이런 거 있죠. 대장기를 들고 뭐 후퇴하는 거 들고 이런 거는 왔다 갔다 했는데 나라를 상징하는 기가 있구나. 아, 이걸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걸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1875년에 운요 사건이 벌어지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때 고종이 야 길을 만들어야겠구나 알아요. 그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개념을 깃발에 담아야 되는데 어떻게 담아야 될 거냐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선시대가 통치 이념이 뭐예요? 유교문화, 성리학이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이시조선이 한 500년간. 그러면 동양 철학의 진수가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 괴하고 태극에 대한 개념이 어디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5,500년 전에 반단고기를 근거로 이 중국에서는 사망오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태오복희라는 사람이 들어가요. 근데 그건 중국이 주장하는 거고 우리나라 환단고기를 근거로 하면 5대 배달국의 환웅이 있습니다. 태우의라고 하는 5대 배달국 환웅의 12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 태오복희로 나와요. 그 태오복희라는 분이 굉장히 총명했는데 이 삼신산의 제사를 드리고 오다가 송화강 근처에서 용마, 이 말 갈귀 같은데 나오는 물결무늬 같은 거 보고 깨달음을 얻어요. 거기에서 하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하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하얀 동그라미, 검은색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도에서 뭐가 나오냐? 괴가 나옵니다. 이게 8괴가 나와요. 8개가 나오고 거기에서 주역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음양, 오행 이런 철학이 다 나옵니다. 그거를 동양 철학의 시작점이 여기로 봐요. 여기에서 동양 철학이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이시조선도 요 기본 개념으로 통치념을 삼아가지고 조선시대가 이제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기라고 하는 개념도 몰랐던 이 조선시대 말의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다라고 발표했던 게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1882년에 박영효라고 하는 수신사가 일본으로 건너가는 배 안에서 4개로 할 거냐 8개로 할 거냐 기본 아웃라인이 나왔죠. 태극기하고 괴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자 건공감리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썼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태극기를 만들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가 많습니다. 근데 전 세계 모든 국기 중에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국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이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예요. 진짜 못 사는 나라입니다. 못 사는 나라야. 근데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에 밝힌 태극기에 대한 내용 굉장히 심오합니다. 우주 원리의 근본을 담고 있어 여기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란 대한제국이란 나라는 우주가 태극으로 시작해가지고 8괴 이 괴라고 하는 거는 이 태오복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을 시작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역. 바뀔 역자, 주역의 역자가 변화하다, 바뀌다의 역자입니다. 그 역을 개발한 이 처음에 창안한 사람이에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를 시작한 게 그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때거리가 없는 나라인데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쉬운 말로 굴러가는지를 공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재밌죠? 먹을 게 없어 죽겠는데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였다. 이게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 국기에 이렇게 담아놓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대한민국 국기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태오복희 8개로부터 하도부터 8개가 나오고 8개가 주역이 시작돼가지고 동양 철학의 근간을 삼았는데 우리나라는 때거리가 없을지언정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연구하는 나라야 우리나라가. 맞아요. 이게 대한민국 땅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국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오한 거냐면 물리학자들 있죠?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대표적인 물리학자를 꼽으라면 누가 지금 또 떠오르십니까? 천재 중에 천재들?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의 대표적인 가장 큰 이론이 뭐죠?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 자기가 그 이론을 개발해 놓고 뭐라고 여기다가 이름을 붙이지 하다가 상대성이라는 걸 쓰잖아요. 이거를 찾은 힌트를 얻은 게 8개야. 8개. 8개에서 보고 상대적인 거, 상대성 이런 걸 착안해 썼고, 양자역학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닐스 보어입니다. 닐스 보어의 가문의 문양 가운데 태극마크가 들어있어요. 닐스 보어가 뭘로 유명해졌냐면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원자의 모형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닐스 보어가. 그 원자의 모형을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지 하다가 태극 문양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원자 모형을 만듭니다. 이 사람.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물리학자인데 태극도의 64개를 보고 이게 0부터 63까지의 이진법이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세계 최초로 전자계 사칙 연산을 가진 전자계산기를 만들어내고, 영국의 대표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은 현대 양자 물리학의 한 거는 뭐냐? 동양 철학의 근간이 되는 태극, 음양, 팔괘, 요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스티븐 호킹을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이걸 다 가지고 있다. 동양 철학의 진술을 다 담아놨다. 때거리도 없는데. 때거리도 없었던 그 못 사는 나라가 북길 만들 요렇게 만들어놨어. 날고는 천재들이 아이디어 없고 힌트를 없고 요렇게 해놨다고. 대단한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 써있어요? 태극기가? 계시록에 나와 있더래. 2000년 전에 사도요한이 계시를 받아 봤더니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 보호자를 둘러는 무지개가 보호자를 둘렀다 이게. 녹보석 같아. 대한민국 태극기에 딱 나왔다. 2000년 전에 계시를 받아 보고 1882년도에 조선시대 말에 태극기를 만들었는데 요렇게 만들어놨다. 신기하죠? 국의 개념도 없었는데 요렇게 만들었다. 이게 대한민국 태극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여기에서 목사님 한 발 더 나아가죠? 재림주님께서 대한민국 땅으로 올 거라고 딱 밝혀놓은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고, 두 번째 뭐냐? 이 태극기 안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함축되어 있더라. 이걸 또 밝혀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건공감진이래요. 하늘, 땅, 물, 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은 태극기에 대한 요 내용을 복귀 섭리의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을 했다. 건곤감리인데 목사님은 복귀 섭리니까 거꾸로 요렇게가 다시 욜리 와야 마무리가 된다. 복귀 섭리가 요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잘 보면, 자, 하나님의 모양을 이야기했어요. 요한이 얘기한 거야. 하늘이 보좌를 베푸르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하나님 모양, 태극 모양으로 봤고, 성경에 우리 원리학론에서는 하나님이 이성성사를 얘기할 때 로마서 1장 20절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지으신 만물을 봐서 핑계할 수 없다.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보면 만물 세계 공통적인 사실을 취합해 보니까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줄에 계시는 분, 이게 원래 밝힌 내용입니다. 요거 똑같죠. 이성성상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또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성품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마음과 몸, 이성성상, 성성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양성과 음성, 이성성상 하나님. 요 모양 맞습니까? 계시록에 있는 거 똑같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요 얘기. 동양 철학에서도 우주의 시작점은 어디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태극에서 시작이 됐다.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와서
목화토금수 기가 나와서 만들었다. 요 얘기. 그러면 하나님의 창이 성경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는 3대 축구 말씀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어셨고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럼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고 살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살았겠죠? 근데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인간에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에요? 관계의 기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인 생육한 토대 위에 관계를 요 얘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에덴 동산에 타락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함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도 계시고 아담 헤어도 있고 누구도 있었어요? 천사도 있었다. 뱀으로 표현된 비유로 된 천사가 헤어에게 또 말을 걸어요. 뭐라 걸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는다.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 거야. 헤어가 누구 말을 듣죠? 천사 말을 듣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헤어랑 먼저 천사 말을 듣고 헤어가 먼저 따먹고 아담한테 줘서 아담 따먹고 그래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창세기 이 타락에 대한 사건이 뭐냐 이게 원리강론에서 타락론을 길게 설명하죠. 오늘은 감축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오늘 훈독한 내용 요겁니다. 유다서 얘기예요. 유다서 1장에서 유다 1장 6절에서 7절에 대한 이야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천사의 범죄 내용이 나오죠. 천사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죄를. 자, 간음죄가 뭐예요? 남녀가 청춘 남녀가 사귈 수도 있고 연애할 수도 있죠. 간음죄라고 해요? 아니다. 간음죄는 뭐예요? 상대가 있어. 부부야. 지짝이 있어. 근데 다른 놈이랑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는 건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천사가 무슨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간음죄를 졌대. 그럼 여기서 아담과 해와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가 누구한테 말을 걸어요? 해와한테 말을 걸어도 따먹었대. 맞습니까? 따먹었어. 잘못된 불륜한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게 원래서 밝힌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에서 났다. 독사의 새끼다. 많이 얘기했어요. 잘못된 불륜한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게 나오는 이야기고. 맞습니까? 불륜한 잘못된 성관계를 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게 되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뭐가 쫓겼어요? 큰 용, 옛뱀, 마귀라고 하는 게 쫓겨났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해와 불륜한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쫓겨났다 이게.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게. 쫓겨났어 얘가. 이 괴는 이거는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예요. 이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물리학자 이걸 보고 따다 쓴 거예요. 자, 쫓겨났다 얘기야. 성경을 근거로 태극기를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이 괴에 대한 얘기를. 쫓겨났어. 아담과 해와 이 창세기 타락 사건을 해와가 천사장과 간음죄로 졌고 그 이후에 아담과도 성관계 맺었구나. 그래서 뱀이 큰 용이 내 쫓겼다. 여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게 땅으로. 요거를 천사장으로 설명을 하시고 또 아담과 해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요 음이 해와라고 설명을 하시고 요 양이 누구로 해석해요? 아담으로 본다.
복귀 섭리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의 말씀을 주셔서 이루었더라면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갔을 건데 말씀을 어겨서 쫓겨났다 이거야. 무슨 죄를 졌어요? 간음죄를 져서 쫓겨났다. 큰 용, 옛배, 마귀도 쫓겨났고 해와도 쫓겨났고 아담도 쫓겨났다. 복귀 섭리가 여기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해설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복귀 섭리, 통일 원리에서 복귀 섭리 어떻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 아달 딸 창조하실 3대 축 말씀을 주셨는데 말을 안 들어서 쫓겨나가지고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 얘기나 요렇게 설명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아담 가정에서 복귀 섭리 시작이 됐잖아요. 아담 가정에서 누가 제사를 지내요? 가인 아벨이 지내잖아요. 아담이 직접 못 지내. 가인 아벨이 지냅니다. 누구의 제물을 받으시죠? 아벨만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가인 제물은 안 받아요. 성경에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큰아들 걸 안 받고 둘째 아들 거 받았지? 이런 거. 통일 원리 타락론에도 밝히죠. 왜 아담이 직접 못 드렸어요? 타락한 장본인이니까 하나님도 대하시고 사탄도 대하시고 중간 위치에 있으니까 사탄이 조건 잡으니까 나눠놨다. 두 아들 어떻게 나눠놔요? 뭘로 나눴죠? 해와의 타락 경로로. 누구랑 먼저 따먹어요? 선사랑 먼저 따먹었다. 그 첫째 아들을 첫 자랑에 첫 번째 따먹은 거에 표시체를 세워놓고. 그래도 원래 짝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 아담과 관계 맺어 나온 둘째 아들을 선의 표시로 나눠놨다. 그래서 제사 진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벨 제물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훈독한 내용을 보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해와의 타락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아픈 항으로 남아져 내려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에 뭘 잃어버려요? 핏줄을 잃어버리고 혈통을 잃어버렸다. 형제권과 소유권마저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형제권 잃어버렸죠. 누가 누굴 죽여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다. 형제가 하나가 되지 못했죠. 갈라졌대. 아담 가정에서 복귀 섭리 실패. 맞습니까? 연장 누구로 가요? 노아 사실 홍수 심판 성공했지만 함의 실수로 실패. 연장. 그 다음 누구로 가요? 아브람. 자, 복귀 사괴는 목사님의 해석을 했습니다. 복귀 섭리 핵심적인 거를 간추렸대. 자, 혈통 복귀고 장자권 복귀로 갑니다. 성경 쭉 보면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자, 누가 성공을 하죠? 처음으로 성공한 사람? 야곱입니다. 이 성경에 이 가문이 위대한 가문으로 적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여기 상징한다. 여기 떨어졌어. 복귀 섭리 건곤감리인데 다시 올라가야 돼. 떨어졌으니까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마무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한다. 야곱이 혼자 했어요? 혼자가 아니라 여기 엄마가 도와줬죠. 어머니요. 리브가가 도와줘요. 모자이크 했어요. 리브가 여기 야곱, 여기 야곱이. 에서가 사냥하고 배고픈데 야, 뭐 좀 줘봐라. 떡과 팥죽으로 나한테 형 한 번 하면 내가 줄게. 이 내용 아시죠? 얘게 형이라고 해봐 내가 줄게. 그래 너 형 해라. 장자권을 이렇게 뺐어요. 그리고 엄마가 도와줘가지고 이삭을 얻어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상속을 받습니다. 형이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외갓집으로 갔네. 하란에 있는 외가로 갔다. 여기 외가로 갔다. 외가에 가도 21년간 준비를 합니다. 부인도 애도 그리고 재산도 이만큼 읽어가지고 다시 와요. 누구를 복귀하려고?
에서와 하나 되어서 자연굴복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21년간 쇠가 빠지게 모은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줘요? 형한테 준다. 형은 칼을 갈고 있었어. 너 오면 죽었어. 근데 동생은 뭐예요? 21년간 쇠가 빠지게 모은 모든 재물을 형한테 준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내가 형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처럼 반가워요. 미리 다 줘놓고. 그러니까 형이 깨닫는 거야. 네가 나보다 낫구나. 나 오면 때려 죽이려고 했더니 야 이만한 재물을 날 주는 거야?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형 해라. 쉽게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장자권을 복귀합니다. 형제가 때려 죽인 거를 하나 되는 걸로 묶었대. 그리고 야곱은 최초로 천사랑 씨름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로 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해라. 이 복귀 섭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여기 들었다. 그래서 장자권을 상징적으로 복귀하고 천사랑 싸워서 이겼다는 타이틀을 얻어요. 그러니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 맞습니까? 마련됐어.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여기로 온대. 여기 메시아가 와야 돼. 메시아가 상징으로 장자 복귀를 해서 가정적으로 뭐가 됐는데 이제 이 복귀 성령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민족 단위 국가제를 넘어가는데 세력이 약하다. 기다려야 돼요. 자, 여기로 와. 여기 누가 와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 얘기가 나온다. 며느리. 혈통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시 보면 아담 해와의 타락일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아픈 한을 남아져 내려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핏줄을 잃어버리고 이럴 때 하늘의 핏줄을 찾아야 돼. 여기에 다말이 들어오는데 다말.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다말이 들어 다말. 성경에 보게 되면 다말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도 자랑할 일이 못 돼요. 다말이 쉬운 말로 쌍스러운 요새 말로 표현하면 쌍스러운 말로 표현하면은 신앙 이런 거 다 떠나 쌍스러운 말로 표현하면 며느리가 누구랑 붙어 먹은 거예요? 시아버지랑 붙어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에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붙어 먹어서 애를 낳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야 다말 이야기가 다말 이야기. 권장할 일이 아니라 이거. 권장할 일이 아닌데 성경이 써 있어. 자, 유다가 며느리를 맞이해요.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엘, 오난, 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그럼 그 당시 풍습은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게 돼 있어요. 그 애를 낳으면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둘째 오난이랑 부부가 돼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오난이 동침을 했는데 정자를 여기 남교에 애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다 주질 않아요. 바닥에 그냥 놔. 그래가지고 오난도 죽어요. 그 아들 셋인데 셋째 아들 막내만 남았다 이게. 막내가 근데 어려요. 그리고 유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아들 셋 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요새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며느리랑 붙들어가지고 아들 잡아먹었다는 일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새 얘기로 그냥 속된 말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가 친정으로 보내요. 야 좀 큰 다음에 여자 막내 보내요. 근데 다말이 시아버지가 이쪽 동네로 온다는 얘기 들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유다랑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증표 같은 걸 달라고 그래. 지팡이랑 인장 같은 거 달라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몰랐어 며느리인지. 근데 좀 있다가 보니까 배가 불러와. 그러니까 시아버지에게 들어갔어요. 아니 친정간 며느리가 바람 나가지고 애를 가졌어? 그래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누구냐? 했더니 줬다 얘기야. 지팡이랑 인장을 또 어머 내 거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야 어쩔 수가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다말이 임신을 해가지고 누구의 혈통이에요?
유다 혈통 아니에요. 엘이나 오난이나 유다나 같은 혈통 아니에요. 여기서 혈통을 잃어버렸다. 혈통을 지금 복귀하려고 한다.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여기에서 다말이 하나님의 선의 혈통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이게. 알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첫째 자기 남편, 둘째가 죽었어? 시아버지는 내는 그 혈통이니까 그 혈통을 받아야겠다. 받았다 이게. 다말이. 그러니까 다말이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해주고 쌍둥이를 출산하는데 쌍둥이가 누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 형이잖아요. 근데 먼저 손이 나왔어. 다말이 쌍둥이를 잉태해가지고 출산하는데 다말이 애를 낳는데 먼저 손이 나왔다. 손이 나와가지고 얘가 먼저 나왔네 가지고 붉은 실을 묶었는데 다시 손이 들어갔어요. 근데 태어난 게 손이 먼저 나왔던 애가 아니라 누가 태어나요? 베레스가 먼저 태어나. 베레스. 원래 손을 묶은 사람은 셀라입니다. 근데 셀라에 손을 묶어놨더니 얘가 먼저 나올 줄 알았지? 근데 다시 손이 들어왔어? 태어난 거는 손 안 묶은 베레스가 나왔다. 모태에서 뭐가 돼요? 장자복귀가 됐지. 장자복귀. 여기는 상징적으로 형하면 내가 줄게. 형 했어요? 때려 죽이려고 했어? 21년 동안 준병을 다 줘가지고 네가 나보다 낫구나. 형제가 하나 돼가지고 됐잖아요? 실제가 이루어졌잖아요? 윤리 와가지고 혈통의 중요성을 알았다 이게. 하나님 선의 혈통을 받았어요. 복중에서 태중에서 먼저 나오려고 했던 게 빨간 실을 묶어놨는데 다시 안 나왔어? 나온 애는 빨간 실 묶은 애가 아니라 나왔다 이게. 태중에서 형이 될 뻔했는데 다시 장자복귀가 이루어졌다 이게. 나온 애가 베레스입니다. 이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다윗도 나오는 거고 마리아도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베레스 결국은 하나님의 선의 씨를 받아서 아들 씨나 아버지 씨나 같은 씨 아니에요? 받아가지고 복중에서 장자를 복귀해가지고 그 낳은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에 다윗도 마리아도 태어나고 누구 태어나요? 마리아가 태어났으면 예수님도 태어나요. 메시아의 직계조상이 됐다. 누구의 혈통이에요?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었다. 욕먹을 짓이지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며느리가 저기 할 짓이요? 이랬겠지만 그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그래서 여기는 다말이 하나님의 선의 혈통이 중요한 걸 알아서 시아버지 씨를 받아가지고 태중에서 장자복귀를 해가지고 태어난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에 마리아, 여기 예수를 출산한 두 번째는 마리아가 태어났고, 마리아가 누굴 출산해요? 예수님을 출산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양으로 들어왔으면 여기서 다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쉬운 말로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대표적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성구가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그 시대의 관원이 아무도 몰랐다 이거. 만약에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되지만 아들 딸이 3대 축복을 이루어가지고 가정적인 사회기대를 이루어가지고 가정천국을 이루고 사회 국가 세계로 나갔어야 되는 건데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왔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가는 건데 여기 왔다 이거야. 여기 왔어요. 여기 마리아가 낳았어 예수님을. 근데 뭘 못했어요? 가정적인 사회기들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 인간이 육신과 영인체와 육신이 되어 있는데 마음과 몸이 되어 있는데 육신과는 못하고 뭘 선택해요? 예수님이 차선책으로 영적 고리기를 택한다. 영적 고리기를 택해가지고 내가 다시 오마 재림 약속 가지고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요만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밝히 해명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내가 비사로 일렀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비사로 알려줬어. 다시 오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비사로 알려주지 않고 밝히 해명해 줄 거야. 요만큼을 못 밝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열심히 믿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구원 받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구원이에요? 영적 구원이에요. 영적 구원을 해주려면 예수님도 육신을 벗었어요. 영적 구원 해줘. 구원 해주려면 누가 필요해요? 영적 아버지가 있으면 영적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성신 역사가 여기 나오네. 성신 역사. 예수님의 영적인 부인 여기 의무로 들어왔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영적 구원은 이루어져. 열심히 해서 영적 부활을 해. 해가 2000년이 지나가요. 2000 지나가서 1, 2가 안 돼. 자, 여기는 어떻게 목사님 해설하냐면 다 양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헤아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3대 축에 뭘 주셨어요? 말씀을 줬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쭉 나오는 데 있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찾아 나오는 섭리도 맞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아담 가정에서부터 뭘 해요? 재물 드리잖아요. 노아도 재물이죠. 방주니까. 아브라함도 뭐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왔을 때? 모세가 왔을 때. 여기 모세를 보자. 뭘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10계명을 받았다. 말씀 받았어. 여기 모세.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 예수님 왔대. 신약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알려줬대.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공평하신 분이야. 무서운 분이 아니라고.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야. 알려줬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거를 끝까지 밝히 비사로 알려줬다.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때가 되면 다시 왔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비사로 알려줄 게 아니라 제대로 알려줄게 하고 뭘 약속했어요? 재림을 약속했대요. 재림. 여기 재림 주님. 이렇게. 예수님은 어디 갔어? 여기 이렇게 요만큼 비사를 알려줬대. 뭘 아직 몰라. 드디어 여기 누가 오신다고요? 재림주님 오신다. 재림주님의 사명은 뭐냐? 구약도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고 신약도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주님의 가장 큰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뭘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유와 구약과 신약의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밝히 해명해 주신 성령의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 그분이 누구다? 재림주님. 그분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하늘로 오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님이래요. 문선명 선생님 우리 아버님이래요. 드디어 재림주님 오셔서 한국 땅에 오셔서 다시 복귀 섭리 역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는 재창조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기쁨을 돌려드리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인간이고. 인간이 무엇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거예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었을 때 가장 기쁘시다. 그럼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비사를 알려준 게 아니라 비유와 상징을 밝히 해명해줘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상이 무엇인지를 밝힌 내용이 뭐예요? 어디서부터 천국을 이루어라? 지상에서부터 이루어라.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 형상대로 아들 딸을 창조해서 3대 축복 말씀 이룬 것처럼 믿어서 열심히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디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야 된다. 재림주님이 한국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복귀섭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게 복귀섭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와서 재림주님이 어디로 다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셔야 된대. 들어오셔서 재림이 오셨어요.
누굴 찾아야 돼? 예수님 당시에는 실체 성신을 못 찾았잖아요. 쉬운 말로 결혼 못 했어요. 그럼 재림주님은 에덴 동산에 들어오셔서 누굴 찾아야 돼요? 실제 성신을 찾아야 돼요. 실제 성신 찾은 분이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는 참어머니. 그래서 예수님 믿어가 영적 구원을 받았어요. 영적 어머니 아버지 받아가 해가지고 받았다면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거듭 태어나려면 부모님에게 태어나는 거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거듭 태어난다는 얘기 뭐예요? 영적인 아버지 예수님과 영적 어머니 동시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야. 근데 영적으로만 구원해가지고는 구원의 한계가 있으니 재림 주님은 다시 오셔서 육적 구원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육적 구원까지 이루기 위해 재림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셨고 실제 성진을 찾아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참부모가 되시는 참부모. 참부모님이 되셔가지고 누구를 다시 태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잃어버린 아들 딸들 다시 태어나게 해줘야 돼요.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축복인 겁니다. 다시 보면 아담의 타락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아픈 한으로 남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핏줄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핏줄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복귀하는 게 뭐다? 축복식입니다. 축복식을 받으려면 해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참부모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바꿔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참부모님이래요. 참부모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축복 가정들입니다. 맞습니까? 이 축복 가정들에 대한 정체성이 가치인가요? 그러면 복귀 섭리를 이렇게 설명하나? 대한민국 태극기로 설명하나? 물론 대한민국 태극기에 대한 내용을 목사님이 새롭게 해석하신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괴를 하나님의 복귀 섭리로 풀었다. 이게 두 번째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주님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셔서 아담과 해와가 이루지 못했던 실제 성신을 다시 찾아 세워서 아담과 해와가 이루지 못했던 참부모의 자리에 서시고 참부모의 자리에 서셔서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다시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복귀해 주시는 거, 그게 뭐라고요? 축복이고. 그럼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다시 태어난 분들이 누구예요? 축복 가정들. 축복 가정들이고, 축복 가정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출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2세 3세 아들 딸들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바라시는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축복 가정의 정체성이. 그리고 목사님이 성경 속에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밝힌 첫 번째 큰 틀은 뭐라고요? 재림주님이 어디로 오신다? 대웅당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회를 하나님의 복귀 섭리로 새롭게 해석하셔서 성경 66권 6천년의 복귀 섭리 역사를 함축해서 이렇게 건곤감리를 다시 이렇게 다시 복귀해 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걸로 새롭게 해석했다. 이해되십니까? 이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깨달으면 원리강론 핵심 내용은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맞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복귀하기 다 들었대.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우리 지금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교회에서 결단의 산성으로 맨날 뭘 부르죠? 성가 27장 제목이 뭐예요? 새 에덴의 노래. 그거를 결단의 산성으로 부르는 이유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다? 새 에덴 동산을 이루고 살고 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결단의 산성으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이 결단의 산성으로 성가 27장을 계속 부르게 된 거는 학사장 때부터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학사장 때부터 지금까지
결단의 찬송. 왜? 이 원리 말씀을 쭉 들어보면 우린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 새 에덴 동산을 이루고 살고 있으니까요. 맞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목사님 밝힌 성경 속의 대한민국 태극기 밝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지금 우리 교회도 시끄럽고 나라도 시끄럽고 세계도 시끌시끌해요. 시끌시끌할 때일수록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삶의 가치관으로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을 때, 또 성경 속의 대한민국 태극기 밝힘은 요 말씀만 꿰뚫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복귀를 한꺼번에 요약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요약해서 잘 공부하시고 깨닫고 숙지하시고 주변에 많이 알리셔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